할렐루야. 네. 우리 앞으로 역사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붙드시면 제가 중학교 1학년 때입니다. 학교 체플 때, 학교 예배 때 걸걸하신 강사 목사님이 이 찬양을 했습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아멘. 그 뒤로는 잘 모르겠어요. 음료를 잘 기억나지 않아요. 이것은 분명하게 기억나요. 아직도. 지금까지도 기억하는 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는 것, 이것만큼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때면 언제 때입니까? 정말 저는 감사한 게 바로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아멘. 여러분의 삶에 어떤 획일적인 어떤 사건들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이 날이 참 기다려지잖아요. 주일만큼 여러분들을 볼 수 있다는 그 감격에, 그 기쁨에 기다려지는 거거든요. 아멘. 오래전에 우리가 영국과 이 칠레라는 나라가 미묘한 외교적인 마찰을 빚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영국 경찰이 전 칠레 독재자 피노체트를 체포하면서 일어났습니다. 피노체트가 병을 고치기 위하여 영국에 들어갔을 때 영국 경찰이 그를 체포해버렸습니다. 이 피노체트가 칠레의 대통령으로 있었을 때 자기의 정적을 무차별하게 납치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문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옥에 가두고 심지어는 집단 학살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를 비난하거나 반항할 수가 없었습니다. 독재자였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칠레에서 사람의 생사권을 가진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러던 그가 권좌에서 물러나고 병이 들어서 영국에서 치료를 받고자 했을 때 영국 경찰이 그를 국제범죄자로 체포했습니다. 그의 체포를 두고 많은 나라와 많은 사람들이 잘했다, 정의가 살았다, 이렇게 환영을 하고 기뻐했습니다. 그의 체포는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인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칠레의 사람들은 자국민의 보호라는 미명으로 외교적인 항의를 하고 이에 영국 정부는 그를 일단 석방시켰습니다. 그러나 피노체트는 영국에서 추방되면 스페인 사람 나치 사건 80건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영국을 떠나 스페인도 갈 수 없고 그 유럽을 다닐 수가 없었어요. 국제 심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는 어느 나라에 가든지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가족들에게 암살을 당하든지 아니면 범죄자로 감옥에 갈 것입니다. 한동안 막강한 군사 독재의 힘을 가진 그는 가장 불안하고 두려운 날을 보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006년이었습니다. 칠레에서 가택연금 중에 피노치노는 91번째 생일에 자신의 지지자들에게 보낸 연설문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의 죽음이 다가오는 지금 오늘 어느 누구에게도 원한은 없다. 무엇보다도 나의 조국을 사랑한다. 그동안 행해졌던 모든 것에 대해 내가 책임을 지겠노라 말하고 그해 12월 3일 날 죽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권력이나 하나님이 없는 재물이나 어떤 능력은 결국 그것 때문에 망하고 두려운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죄지은 자는 두려움에 떨고 무서워하고 숨어다니고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권력, 재물, 어떤 능력, 그것 때문에 우리는 망하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한 날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연약하고 어려울 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카버넌트.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하셨다고 그러죠. 약속이 아니라 계약이라고 그러고 언약이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좋거나 그들이 잘나서 범사에 형통하고 장래에 큰 소망이 있어서 이런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랑과 은혜로 충만하신 하나님의 속성이 백성들을 복되게 하실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잘나서 절대 하나님이 복 주신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행해졌던 복된 삶이었던 것이었어요. 오늘 예배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우리의 영혼의 닷과 같아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갈급한 심령과 생활에 충만하게 쏟아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죠. 오늘 41절 10절 말씀 보십시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어떻게 한다고요? 붙들리라. 하나님이 붙드시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오늘 살펴볼 때 주시는 성령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붙드시면요,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다. 하나님과 늘 함께 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부귀영화와 세상의 권력을 다 가진 사람을 우리가 볼 때 정말 부족함이 없고 행복한 줄 알았는데 그 사람은 그 사람 나름대로의 불행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을 볼까요? 이스라엘의 초대왕 누굽니까? 사울왕이 있죠. 하나님의 신으로 충만했을 때는 주위의 모든 사람들이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야, 사울도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신이 함께 할 때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신을 떠날 때 어떻습니까? 그에게는 귀신이 찾아들게 되었다는 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자기의 혼자 힘으로 사느냐에 따라서 인생은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돈이 많아서 여유롭게 사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시설이 좋은 주택입니까? 혹은 건강하거나 해외여행을 하거나 아니면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물론 다 좋지요. 저와 여러분과 우리 자녀들은 다 이런 복을 받고 풍족하게 누리고 나아주기를 우리는 바라고 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뭔지 아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그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늘 함께 우리가 하는 것이 그 복 중의 복이에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임마누엘, 임마누엘, 그 이름은 임마누엘. 예수님이 우리와,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 바로 임마누엘이에요. 어린 아이가요, 부모와 함께 있으면 든든하고 무섭지 않아요. 학생에게 자상하게 잘 가르치는 선생님이 함께하면 공부가 재밌어요. 환자에게 친절한 의사가 함께할 때는 불안과 초조가 없어져요. 돈이 없을 때 나를 사랑하고 도와주기를 원하는 돈 많은 사람이 함께 있으면 돈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또 보십시오. 우리가 여행할 때 그 지역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나의 안내자가 된다면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집에서 기르는 강아지도 주인을 볼 때 꼬리를 흔들며 반가워합니다. 하물며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삶을 지배하시고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어디에 있냐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물놀이 가서 보면요, 뭐 캐리비안 베이, 뭐 오션월드 이런 데 가보면 방송들을 잘 제가 유심해서 들어봐요. 어떤 방송인지 아세요? 안양에서 12살 누구누구 어린이를 찾습니다. 지금 방송실에 오십시오. 또 좀 있으니까 안산에서 6살 누구누구를 찾습니다. 이름은 누구입니다. 부모와 헤어진 아이를 찾고 있는 것이, 그 아이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부모를 잃었다는 그 무서움 때문에 울지요. 애들은요, 엉엉 울어요. 지금 우주를 지금 떼어나 보십시오. 엄마 옆에서 떼어나면 우주는 나중에 엄마 찾고 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생각할 때 울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늘 함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찾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는 임마누엘이라고 하지요. 임마누엘 뜻이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돈을 주시거나 명예나 건강을 주시기 위하여 천사를 보내시거나 아니면 등기우편으로 무엇을 보내주는 게 아니고 택배로 쿠팡 태폰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고요. 육신을 가지신 임마누엘로 친히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살아가고 있어요. 그것이 가장 큰 복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을 가진 임마누엘로 친히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여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비밀은 골로새 말씀 보니까 골로새서에 보니까 하나님의 비밀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이더라고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할 때 어떤 어려움과 문제가 있어도 든든하고 안심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아멘. 여러분 시편 23편 4절을 보면요, 다윗의 고백인데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다윗은 고백하지요. 여러분 음침한 골짜기를 혼자 다녀본 적이 있어요? 혹시요? 깡패가 나타나지 않을까? 혹시 귀신이라고 나타난다면 긴장하면서 발소리를 죽이고 사방을 두리번거리면서 조심성 있게 가잖아요. 그러다가 저만치서 인기척이 있고 어때요? 희미하게 사람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그러면 머리가 쭈삣쭈삣하잖아요. 온몸에 피부가 막 닭살이 되잖아요. 여러분 캄캄한 밤에 산길을 가다가요, 가장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호랑일까요? 사자일까요? 사람이에요. 사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해칠까? 이런 두려움이 먼저 들어요. 사람인데도. 지금 신림동 거 뭡니까? 산에서 살인사건이 났잖아요. 결국 죽었잖아요. 그 선생님이 한 분이 죽었잖아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보십시오. 헛기침을 하고 잔뜩 긴장된 마음으로 다른 길로 급히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람이 오면. 등산 가면 우리 그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사람 만나면 가장 무서워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냥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었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말하고 있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런 골짜기를 지금 그는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무섭고 긴장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그런 사망의 골짜기에 혼자 있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왜요? Why? 주께서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도 라는 것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떤 해가 내게 끼쳐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코로나 이후에 신앙적으로,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살아가고 있어요. 과거에는 상상 못했던 어려움이 우리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에게 뜨거운 해를 가져주고 안식하게 한 이 박넝쿨은 잠시 부르다가 시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그 박넝쿨을 준비하신 하나님은 시들지 않고요, 떠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돈이 날아가고 건강이 없어지고 평강이 사라져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영원하신 하나님이요,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고 성도 여러분의 가정에 함께 하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지파유교와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에 함께 하시고 임마누엘의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 축복이 함께 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붙드시면 두 번째는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고 말하죠. 오늘 보십시오.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한다면 놀라지 말라고 그러죠. 이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두려운 일이나 우리가 걱정하는 일과 담을 쌓고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에게도 두려워해야 될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일도, 그게 손해를 보거나 충격을 받을 일도 생긴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근심하거나 두려워해서 이제는 죽었구나 라고 절망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하실 때 말로만 두려워하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하는 것은 저도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또 여러분도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가난한 사람에게 부자가 되라. 병든 사람에게 건강해라. 우는 사람에게 웃어라. 우리가 이렇게 말한다 해도 그 사람이 부자가 되는 것도 건강해지는 것도 밝게 웃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너는 부자가 된다, 너는 건강해진다, 너는 웃는다라고 하시면 그대로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가 함께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떤 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눈치를 보고 있나요? 어떤 것이 여러분의 얼굴에 평강과 희락을 뺏어가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물론 그렇죠. 돈은 확실히 우리에게 참 많은 고통을 주기도 하고 돈 때문에 울고 웃어요.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시험이 생깁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이나 가족들로 인하여 고통스러운 날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러나 돈이나 질병이나 사람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절대로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이 말씀하신 하나님을 앙망할 때 그분은 우리의 모든 불안과 고통을 제거하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 앙망이라는 것은요, 앙망, 네 가지 말씀을 가지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이죠.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라고 얘기하죠. 네 가지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to wait,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기다리는 것이에요. 내가 언제 기도의 응답을 받을까? 언제 주님이 큰 은혜를 주실까? 언제 주님이 나를 축복하실까?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까? 조용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wait, 기다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hope, 소망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주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돈이나 명예, 평안한 세상, 세상에 출세하고 잘 먹고 잘 대접받는 것을 소망한 것이 아니고 살아계신 주님에게 소망을 두라는 것이에요. 주님에게 소망을 두는 사람은 새 힘을 얻는다는 게 이사야 40장 31절 말씀입니다.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능력을 얻을 것이며 다른 박질 하여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망을 하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 앙망의 뜻은요, look for, 찾는다는 것입니다. 보고 찾으라는 거잖아요.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라는 것입니다. 아멘. 내 눈에서 예수님이 사라지는 그 순간에 사탄과 세상이 우리를 지배해버립니다. 여러분 눈에서 예수님을 떠나지 마시기 바라요. 아멘. 그토록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치던 제자들이 전능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거센 바람과 풍랑이는 물결을 보니까 죽음의 불안이 그들을 지배해버렸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찾으십시오. 아멘. 예수님을 힘써 부르짖으십시오. 아멘. 그러면 새 힘이 생겨요. 아멘.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으세요. 아멘. 여러분, 앙망의 네 번째 뜻은 조용히 침묵하라는 뜻이에요. 침묵하다. 인생의 풍랑 앞에서 죽겠다고 소리 지르며 발버둥을 치면서 울지 말고 조용히 주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아멘. Quiet time. 묵상해 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앙망하며 나갈 때 우리는 두려움이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두렵게 하고 고생시키던 모든 인생의 풍파를 잔잔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두렵고 떨리는 풍랑이는 어둠과 제자들을 안전시켜 주시고 이들의 두려움을 제거시켜 주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두려움과 우리의 어려움과 문제를 다 제거시켜 주실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요. 아멘. 이렇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세 번째, 하나님 붙드시면 연약한 사람이 강하고 굳세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연약하잖아요. 그런데 강해지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굳세게 된다는 것이. 오늘 또 즐겨 부르는 복음성 중에 우리가 이런 복음성이 있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여러분 불행이나 여행함도 내 뜻대로 못하고 험한 이 길 가고 가도 끝이 없고 고뇌요. 주님 예수 팔레미산 이 손 잡아주셔서 내일은 난 몰라요. 장래 일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아멘. 이런 가사를 우리가 보잖아요.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셔야 돼요. 어떤 불행과 어떤 사고가 있었는지 아무도 내일을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
야고보서 4장을 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12절부터 보면 어떤 사람이 멋진 계획을 세워요. 오늘은 서울에 가서 장사하고 돈을 벌고, 내일은 부산에 가서 돈을 벌고, 모레는 전주에 가서 돈을 벌자. 그리고 그 돈으로 멋지게 살자. 이게 야고보서 4장 12절부터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런 계획은 아무 계획 아니에요. 이게 무슨 계획이에요? 열심히 산다는 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든지 아니면 사기를 쳐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실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돈을 벌고 멋지게 살아보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야고보서 4장 14절의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함보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지 못하기에 하나님이 우리를 꼭 붙드시고 굳세게 해주셔야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멘. 잠언서 16장 33절을 보면 제비는 사람이 뽑으라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서 이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아멘. 인생의 계획과 경영이 하나님의 손에 있을 때 우리의 모든 것이 견고하고 굳세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성경에서 이 굳세다는 뜻은 연약하다, 깨지다의 반대말이잖아요. 반대말이 보니까 강하다는 거고 견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럼 하나님이 굳세게 해주시는 것은 우리의 삶이 실패하거나 세상 풍조에 흔들리지 않고 사단의 역사에 넘어지지 않는 그것입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에 말씀합니다.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듯이 하려고 한다. 그러나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다.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굳세 믿음을 갖게 될 수 있도록 중보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얼마나 행복해야 됩니까?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즐거워야 됩니까? 우리가 기뻐해야 됩니까? 아멘. 사랑하는 지파님께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는 굳세게 해주시는 예수님을 전심을 다하여 믿지 못했으면 이제 우리가 이것을 솔직히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면 돼요. 아멘. 해결하는 도구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아멘. 이제부터 우리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시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를 붙드시고 굳세게 해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심신을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우리의 생활이 더욱 풍성하게 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충만하게 하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바다 위를 걷다가 물에 빠져들어가는 베드로를 손 내밀어 잡으시고 도와주신 주님, 우리가 세상에 빠져들고 죄에 빠져들고 고난에 빠져들 때마다 잡아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아멘. 제자들이 밤새 그물을 내렸지요.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지치고 허탈감에 빠졌을 때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얘들아 그물을 배 우편에 던지라 하시고 순종하는 제자들에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잡게 하신 주님, 아멘. 오늘 우리 모두에게 경제적인 복도 덤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노력들, 우리의 환경적 요소보다 더 풍성하고 더 넘치도록 경제적인 복을 주실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신앙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멘.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사랑하는 지팡이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참으로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아멘. 내 힘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풍족하지 못하고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지만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힘들고 어려웠던 어제까지의 삶은 이제 과거로 묻어두시고 이제는 새 것이 나왔습니다. 물론 집에 가서 여전히 어제의 문제가 지금도 남아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리라, 이 말씀을 확실히 믿고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가 어디 있든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는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의 파도가 몰려와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굳세게 하실 줄로 믿으십시오. 그리고 우리를 도와주신 것을 확실히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 번 더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굳세게
힘쓰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나를 붙들리라. 나를 붙들리라. 나를 붙들리라. 나를 붙들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붙드시면 이 엄청난 일들이 우리